인생이 물론 저보다 더 연배 많으시고 아버지뻘 어머니뻘 되시고 더 경륜이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헛된 삶 살다가 의미를 몰라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뭐 유행가도 그런 가사 비슷한 게 있지 않나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그 인생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못 찾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그냥 물이 아래서 흐르듯이 그냥 시간 지나면 그렇게 살다가 결국 방향을 잃은 채 여러분 떠내려가는, 우리는 행복한 이유는 의미를 알아요. 인생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생을 주셨고 어떤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인지. 그러니까 에녹조차도 65세에 깨달았지만 그 깨달은 것 자체가 다행이죠. 아멘. 못 깨달고 죽는 사람 허다하고. 여러분 절대로 인생 허투루 살지 맙시다. 정말 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 그냥 훅 가더라고요. 그냥 여러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어제 장로님 얘기도 했지만 장로님 지인분이 그렇게 운전하면서 사고 나셨고, 오늘도 거기 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엄마가 유모차에 아기를 데리고, 장로님 트럭이 위에서 보면 안 보이나 봐요. 사각지대, 그치? 그러니까 운전기사는, 트럭기사는 횡단보도 바로 앞에 섰어. 그리고 신호 보고 있잖아? 신호 바뀌었어, 녹색불.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데 밑에 횡단보도 대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횡단보도 건너 중간에 멈춰 섰더라고. 엄마도 참 좀 그래. 중간에 멈춰서면 안 돼. 왜요? 그러니까 좀 차가 없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좀 가운데 서 있어. 그거 위험하지 그거는. 근데 어찌 됐든 운전기사가 안 보였거든요. 트럭기사가. 그러니까 불 신호 바뀌어서 출발해서 엄마는 살았나요? 애는 죽고. 그쵸? 여튼간에 근데 만약에 신호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걸어도 신호 위반하는 사람 때문에 죽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의해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인생이요, 내가 못 지킵니다. 내가 더 살고 싶어도 더 살 수 없는 게 인생이고, 그만 살고 싶어도 이놈의 자살하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이 주신 삶, 그 목적을 알고 의미를 알면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수고이지 않습니다. 우리들 그 인생을 알자고요. 저녁마다 여기 오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어떻게 봐서는 참 재미없어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이 모습이 인생을 사는 모습에, 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뭐하는 삶이니까요? 만나는 거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평안함을 주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교회 안 오고 밖에 나가서 놀아봐, 계속 지금 말씀 의미 없는 삶이라니까요.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다 누려봤는데, 다 즐겨봤는데, 술로 즐겨봐, 사업도 크게 해봐, 여자도 몇 명이나 갈아쳤어? 1000명이나. 여러분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데 다 헛되고. 솔로몬도 마지막에 깨닫습니다. 아 그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 그러니까 장로님도 이제 뭐 어제도, 그러니까 워낙 지인분이 있어서 어제도 가시고 오늘도 가시고 내일 8일도 가실 거예요. 그러면 딱 여러분 다 조문 가시면 그 영정 딱 보고 나서 어떤 그런
생각이 스쳐가십니까? 보통 지인분이나 하여튼 조문 가면 영정사진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이었다 그냥 좀 스쳐 지나가잖아. 찰나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도 부인할 수는 없죠. 저도 죽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죽었어요. 제 영정사진을 딱, 제 영정사진을 절대로 장로님이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튼간에 제 영정사진을 딱, 아, 참 어떤 사람이었다. 사람도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평가 안 하시겠냐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정말 내가 자주우지 내 목숨을 아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 뭐예요? 때가 아닐 때 뭐합니까? 너 와. 아, 좀만 기다리세요. 아직 때 안 됐잖아요. 와, 예, 와. 열매 내놔. 아, 좀만 기다리세요. 가원지기가 중보해야 기다려주지. 그 사람이 제발 안 기다려줘. 그러니까 가원지기를 잘 만나셔야 돼. 중보하는 가원지기. 아멘. 기도 안 하는 가원지기 말고, 가원지기는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나 성도님 아이고 교회 안 왔네요. 말씀 들으러 안 오고 아이고 돈 벌러 갔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더 믿음이 성장하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언제라도 주 앞에 섰을 때 열매를 요구하실 때 그래 잘했다. 뭐를 위해 사냐고요. 이 땅에 살면서 열매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무슨 열매요? 빛의 열매. 예.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 예. 무슨 열매요? 사랑의 열매. 아멘. 말씀들을 다들 여러분 이인혁 권사님 팀하고 이창원 지사님 팀하고 100점 만점에 이창원 지사님이 1등 했고 5점 모자란 이인혁 권사님이 2등 하셨죠. 그런데 그 차이를 아세요? 뭐를 잘해서 100점이고 1등이고 뭐를 조금 모자라서 2등인지 아세요? 내가 보건데 성경 잘 맞힌 거 삐까삐까 했어. 그치? 주사위 던져서 그거는 운에 맡겨. 그치?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보건데 결정적인 게 뭐냐, 이쪽에는 성경 읽은 사람이 2명 이쪽에는 성경에서 1명. 그래 거기에 탁 나눠줘. 그래서 성경을 읽으자고. 아멘. 그래서 남는 장사가 여러분 뭐를 위해 살아요? 막 영화 보고 물론 보세요. 이 김경윤 여사님 인물 퀴즈 좀 더 내시지. 이동건 여사님 그 얼마나 잘 맞추시는 것 봐. 그치? 근데 기회가 이 1.5단계가 크리스마스 전에 풀리면 참 좋을 텐데. 그쵸?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이어서 성경 퀴즈는 안 하고 그냥 게임만 할 건데 그때 자, 그래서 여러분 여튼간에 우리는 요즘 좀 그래요. 저도 제 삼촌도 여러분 다 드렸듯이 거의 말기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첫째 삼촌 그렇지, 둘째 삼촌 그렇지, 장로님 얘기 들었지, 또 여러 뉴스들만 보면은 사건 사고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뭘 그렇게 막 이 땅에서 싸우려고 아둥바둥 막 그렇게 매달리고 할 필요가 뭐 있나. 물론 열심히 해라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구나. 우리는 천국 가는데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천국 어떤 사람이 가냐? 열매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사람이고 그 열매 맺으면 하나님이 천국 가기 전에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어디 가게 하십니까? 할렐루야.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전신갑주합니다. 평안의 복음입니다. 쭉쭉쭉 넘어가요. 스가랴를 볼게요. 7장 1절.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그래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을 뭐합니까? 돌려보내서 뭐를 짓게 합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런데 성전이 중단됐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성전 재건을 독촉한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여러분 뭐 했어요?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며 기도했는데 이 스룹바벨과 이 유대인들이 복귀해서 성전을 지으니까 계속 뭐 할까요? 그동안 여러 해 행한 대로 울며 금식할까요? 재개할까요? 이제 성전 지었으니까 금식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자, 그러니까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일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들의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는 예루살렘과 사면 읍의 백성이 거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안에도 사람이 거하였어. 선지자가 외친 말을 청종할 것이 아니냐. 청종할 때 그때에는 백성들이 어때했고 형통했고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청종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뭐합니까? 7월에 5월에 뭐하여? 금식하고 애통하지만 그들의 금식은 주를 위해 금식한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거야. 왜 금식하냐?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왜 금식하냐? 병 고쳐달라. 이런 목적으로 기도해. 그런데 스가랴가 말하는 금식은 뭐냐? 왜 금식해야 되냐? 어떤 걸 이루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달라. 이전에 청정할 때에는 형통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헤아려 하여 심중에 도마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5월에 금식하고 7월에 금식하면 뭐하냐? 금식하는 목적이 뭐 이루어달라 그거 아니냐? 너희가 뭐하지 않고 청종하기를 듣지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처럼 돌처럼 굳게 하여 율법과 선지자의 전한 말을 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노가 나왔도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었노라 내가 불러도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하므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니라. 불러도 하나님이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이 불러도 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우리가 안 들으니까 우리가 불러도 하나님이 들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해도 하나님은 안 들으세요. 여러분 그 목적이 정말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거냐 아니면 금식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어떤 걸 이루어 달라는 거냐. 결국 하나님은 기도하고 금식해도 듣지 않으시고 회리바람으로 해치시고 황무하여 사람이 없게 하신다 이건데 7장 다음이 몇 장이겠습니까? 8장입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서금이라 일컫겠고 말을 안 듣지만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서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됐어. 그래서 성전 재건됐으니까 이제 금식 그만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네 금식한 게 나를 위함이냐? 너를 위함이 아니냐?
너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버리고 말씀대로 안 살아서 고통받다 하나님이 큰 돈을 내렸다. 하지만 하나님이 뭐 하시냐? 이제 어디에 돌아왔은즉 여호와가 시온에 예루살렘 무슨 성읍이라? 다시금 뭐를 주겠다? 말씀, 진리의 성읍. 아멘. 성전을 지어요. 그러면 교회 다녀, 제사 지내러. 이것보다도 성전에서 뭐가 선포되는? 이전에는 말씀을 듣지 않아서 혼났지만 다시금 성전이 재건되어서 이제 뭐가 선포되니까 계속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서는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엄이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료가 가득하여 거기서 뭐하리라. 지팡이를 잡고 할 정도로 나이가 많게 장수하고, 여러분 동남 동료 가득하여 장난하면서 계속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누구 말이라. 지금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먹을 것도 없고 가축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런 상경인데,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사람들이 오래 살고 장난해 평안해. 사람들의 눈에는 그 일이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냐?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진리의 성읍이라 그랬어요.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어디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자, 예루살렘은, 여러분 예루살렘 지금 뭐를 세웠죠?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거하게 하리니? 어디로 거하게 하리니? 인도하여다가. 그러니까 자, 잡아오세요. 어디로 잡아오십시다. 예루살렘 티켓 끊읍시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 그루터기. 여러분 교회로 말씀 있는 곳, 진리의 성읍, 그냥 일반 교회가 아니라 진리의 성읍, 말씀을 전하는 계속.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 듣는 너희는 손을 경거히 할지어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속고 치게 하였음이오니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아멘. 전일처럼 포로로 잡혀가고 공고함을 주는 게 아니라 평안한 뭐를 얻게 하고 어디로 온 자요? 진리의 성은. 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떤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누르게 하리라. 이 남은 백성이라 함은 여기 남아있는 자. 아멘. 그럼 여기 계신 오늘 오신 분만, 오늘 오신 분만이야 진짜. 정길 전사님 큰일 났어. 정 전사님 오늘 전화하셨어. 아프셔가지고 못 오신다고. 정길 전사님까지만 인정. 그러면 강권사님까지도 인정. 그러면은 김성수 기사님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시면 인정, 안 듣고 계시면 안 인정.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남은. 근데 누가 말씀 들으러 여기 와요? 술집까지 안 그래요? 놀러 가지 안 그래요? 돈 벌러 가지 안 그래요? 여러분 돈 버는 거, 노는 거 포기하고 성전으로 가고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으로 이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너를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의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었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신중의 소리에게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거라. 누구 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자, 이 남은 백성으로 뭐를 누리게 하리라? 그 남은 백성은 어디로 모이는 자?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 아멘. 말씀 들으러 여기 있는 자,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에만 온다고 남은 자입니까? 너희의 행할 일은 뭐라? 너희의 행할 일은 뭐라? 16절. 너희의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교회 다니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 이웃으로 뭐 말하라? 맨날 막 이웃에게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서로 해야기를 뭐 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이라. 1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흘의 금식과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개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여러분 금식했습니다. 고통을 주셨어요. 아픔을 주셨어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공고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이 금식이 변하여, 금식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뭐가 되리니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뭐 할지니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외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뭐해라? 나도 뭐 하겠다. 그래요. 창은아, 이인영 권사님, 아들 창은아, 교회 가자. 이동 권사님, 뭔 소리야? 나도 뭐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한 잘가? 이게 아니고 여러분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 하겠노라. 왜요? 왜요? 하면 천국 가려고. 왜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남아있는 자에게 뭐를 주시니까? 복 주니까요. 그래요. 평안 주니까요. 밖에 있어봤자 막 그렇게 막 놀아봤자 남은 게 없고 힘들고 병이 오면 얼마나 공고해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물론 교회 다닌다고 병이 안 오고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공고함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공고함을 이길 힘이 있고. 아멘. 그래서 전화위복의 기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병이 오고 그냥 무너지고 소망이 없지만,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어제 삼촌에게 드린 말씀이, 그러니까 장로님 아는 지인도 삼촌이 아시거든요. 같은 권사님 첫째 오빠, 그러니까 삼촌이 여기 연안 아파트에 사셔요. 그리고 여기 장로님하고 같은 사무실 쓰셨다가 지금은 따로 나가시고 같은 업계에 일하시는데, 그러니까 장로님 지인분을 아시죠? 어제 돌아가신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니까 그만 알고 계시더라고 삼촌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평소에는 그런 말하면 한 번 맞았지. 이 조카가 무슨 한 번 맞았지. 목사를 하더라도 막 그런 말을 입 밖에 못 꺼냈지 막. 그런데 어제는 말씀드리니까 들으시더라고. 삼촌, 아시는 강원이 아저씨라고, 그분 갑자기 아시죠? 가신 거? 그래요. 뭐 말씀하셔. 차라리 그렇게 가면 기회 없어요. 그분 불교도거든요. 불자예요. 그럼 바로 100% 지옥인데,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병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낫게 저도 기도할게요. 희망 가집시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기도했습니다. 연장시켜줬어요. 삼촌이 기도하라고. 이제 건강 주시면 열심히 섬기겠노라 기도하세요. 그렇게 일단 전제는 깔고 하지만, 여러분 건강 주시면 뭐 할 거예요? 다시요. 어떤 사람이 보세요. 막 이가 아파. 이 아프면 진짜 막 못 살겠죠. 이가 아프면 어디 가요? 치과 가면 뭐 해요? 치료 받죠. 그러면 치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파 안 아파? 안 아프면 뭐 할 거예요? 자, 이가 아파. 어디가 아파? 그럼 어디 가요? 병원 가죠. 아프니까 뭐 못하잖아. 일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죠. 그 아프니까 병원 가서 치료받아.
그럼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면 뭐 할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그 일하죠. 일하면 뭐 벌어요? 돈 벌면 뭐 할 거예요? 돈 벌면 뭐 할 거예요? 써야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치?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사람은요, 좀 살만하면 돈을 벌어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놀려고, 먹으려고, 마시려고, 쓰려고, 그래. 그게 그게. 그러니까 저 아파 보면 안 아프면 좋겠다. 병원도 가는데 안 아프면 여러분 뭐를 위해 살 거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픔을 주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갑자기 가는 것보다 차라리 병을 통해 만약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도 회개하면 천국 가니까 괜찮고. 그리고 그랬어요. 72세거든요, 삼촌이. 그러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삼촌 몇 년 더 사실 거냐고. 고작 20년? 많아 길어봤자 안 그래요? 10년 20년인데 어차피 갈 거야. 지금 병 나아도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 것처럼 막 어제 말씀드렸듯이 식사하실 때 술이 빠지면 그거는 절대 식사가 아니야. 담배 하루에 몇 갑을 피세요? 술과 담배. 여러분, 교회에 와라 하면은 평소에 나도 가겠다 해요,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하지. 교회 왜 가요? 교회 왜 가요? 필요가 없어. 먹고 살만하면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재미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 받은 자, 아멘. 아니면 안 가면 마누라한테 뭐 하니까 또 바가지가 크니까 가지. 여러분 누가 가냐고.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면서 나도 뭐 하겠다.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만군의 들은 19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옥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이전에는 열방 사람들이 여러분 유다 사람들을 멸시하고 포로로 끌어갔지만 열방 10명이 유다 한 사람을 붙잡고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게 된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이게 전도입니다. 말 안 해도 여러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 너 어디 가? 나 교회 가? 나도 가자.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전도 많이 해보세요. 그냥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말만 하면 누가 따라와. 요즘엔 돌맞지, 그치? 여러분 물론 그런 전도도 필요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인정하는 거. 장로님 진짜 참 장로님이니까 다르구나. 와, 참 행복하게 산다. 나도 저 장로님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다. 장로님 소속교회가 어디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잘 들으세요. 장로님이 우리 교회 첫 개척할 때 14년도에 6년 전에 딱 여기 앉고 하신 말씀이 그 매형이죠, 장로님한테는. 그러니까 첫째 매형 내가 전도해 오겠다. 여기 가까이 살고 사업도 같이 하니까. 그렇게 공헌한 게 6년인데 한 번을 못 데려오셨네. 그러면 만대로 안 돼요. 전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정말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는 거죠. 아, 진짜 저 사람은 행복해. 아, 저 사람은 비결이 뭘까? 알아봤더니 야, 나 교회 갈래. 그럼 뭐 해군들아? 나도 가겠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예요? 도대체 뭐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설교를 하는데 열매입니까? 아니면 오늘 영적 전쟁이거든요. 평안의 복음? 그거 나오지. 평안한 추수를 먹을 거. 2절에는 뭐 했으나 노하여 버렸으나 이제는 평안한 벌을 얻을 것이라. 추수를 결론은 예루살렘의 진리의 성은, 결론은 여러분 주님 앞
곁에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양식을 주시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라 걱정 염려하지 말고 돈 버느라고 교회 빠지고 돈 버느라고 막 하나님 멀리 이거는요 하나님 아니야 진짜 하나님은 방법이 뭐냐 내 옆에 와 그럼 내가 너 돈 줄게 이거예요 먹여줄게 그래서 사람들은 돈 버느라 바빠요 교회 갈 시간 없어요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흥분 좀 가라앉힐게요 9장 9절 보십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희 왕이 너에게 만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아멘 자 시온에 따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누가 임하시나니 그 왕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며 자 겸손해야 먹이를 타십니까? 이 왕은 누구십니까? 나귀를 타신 예수님입니다.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마을을 끊겠고 전쟁을도 끊으리니 아멘 그 왕이 여러분을 인도할 때에 구원을 주셔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병거 여러분을 대적하는 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화를 모여버린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럽의 강에서 땅끝까지 하나님 예수님의 정권은 예수님 그 왕의 세력은 여러분 땅끝까지 예루살렘 강에서 땅끝까지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땅끝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유브라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는 둥그니까 모든 지구 예수님의 손 안에서 다스리시고 자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너의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일어나라 내가 배나 너에게 갚을 것이라 내가 유도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너의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하며 에브라임으로 시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헬라 자식 그리스죠 열방을 치게 하며 14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망그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질거에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도 같을 것이며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신 그들의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녀는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형통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곡식으로 뭐하며 포도주로 그러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가는 길이 형통하고 여러분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없어야 얼굴 빛나고 아름답죠 막 근심 걱정 많이 있으면 아름다워요 초췌합니까 여러분 왕이 여러분 호위하십니다 활을 꺾으십니다 그 왕은 나귀 타신 왕은 누구다? 그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서 52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 보라 내가 중형통하리니 밭대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왕에는 그 얼굴이 다연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 입을 인하여 얼굴이 상하였고 인생보다 상하였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열방이 놀랍니다 열왕이 그를 위해 입을 봉하리니 계속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저는 것을 누가 믿었소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난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험 버림바 되었어. 강도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질고를 지시고 사람에게 실험 버림바 멸시받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여러분 질고를 알고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계속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부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잔자와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예수님은 끌려갔습니다. 어린 양 끌려가서 털이 깎이고 죽을 칠 때에도 입을 열었다 안 열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셨냐? 우리가 양이어서 우리가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했다? 예수님께.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곤욕을 당할 때 입을 열지 않고 항변하지 않고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헌음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은 예수님이 잘못해서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헌음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누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많은 백성의 허물을 대신 졌냐고 믿었냐? 그냥 예수님이 생각하기를 그는 마땅히 형벌받을. 9절 보시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도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한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석권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뭐하리라. 나의 의로운 정이 예수님이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죄를 져서 지우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는데, 자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는데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하십니까? 12절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달전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해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우리가 지옥을 가야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질고를 지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뭐였습니까? 대신 짊어지셨는데, 여러분 단지 예수님이 죄만 짊어진 게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까? 그 지식, 예수님이 가르치신 지식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정리할게요. 자 9장 2절을 봅니다.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 여기까지. 그래요. 흑암에 있던 백성이 뭐를 보고? 빛을. 사망에 있던 자들에게 뭐가 비쳤습니까? 이 빛이 예수님인데, 자, 이 빛이 이르렀을 때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무슨 즐거움? 추수하는, 탈취물을 나누는. 자, 그때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4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대하는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비며든 복장이 불의 석같이.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여러분이 추수하는 즐거움을 얻습니다. 여러분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그리고 무겁게 맨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뭐 하십니까? 비결은 어떠할 때 복을 받고 어떠할 때 채찍이 끊어지냐? 아들을 주셨는데 그는 정사를, 모든 거버먼트,
정부입니다. 모든 정사를 하시는 왕이시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대하시는 평강의 왕이라. 아멘. 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은 뭐라? 기묘자는 기적 능력을 행하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십자가 지시고 이것만이 아니라 어떤 분? 자, 모사는 알죠? 우리 다 배워서 충고 조언자. 예수님은 단지 죽으신 것만 아니라 뭐 하셨습니까? 말씀을 전하셨죠.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뭐하리라 이를. 이겁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 할 건데요. 이사야까지 21절까지 하고 마칠게요. 그 지금 뭐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정리하고 마칩니다. 21장만 하고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금식 계속 할까요? 성전 지었는데 그 뭐라고 해요? 야, 너네가 금식한 게 뭐를 위함이냐? 너네가 금식한 게 왜 금식하냐? 빨리 포로로 끝나게 해달라고 금식한 거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네 열조가 등 뒤로 여호와 율법을 버리고 악을 행했을 때 포로를 잡혀갔지만 이제 뭐하자?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듣자. 아멘.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자.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뭐 해주시냐? 복을 주신다. 평안 주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왕을 세우세요. 그 왕이 세우신데 그 왕이 질구를 당하고 왕이 슬픔을 당하고 어린 양처럼 끌고 가는데 그 왕의 죄가 아니라 백성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뭐 하셨다? 기묘자라 뭐 하셨다? 죄만 끄는 게 아니라 뭐 하셨다? 지식으로 뭐 했다? 가르치셨다. 마지막 11장하고 마칠게요.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여호와의 신곳 지혜와 총명의 신 무력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가지가 나 왕이 됩니다. 그러면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고 다윗으로부터 왕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께 무슨 신? 지혜와 총명. 무슨 신? 무력과 재능.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리 무량의 신. 여러분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뭐 하지 않으세요? 외모로 심판하고 뭘로 심판하십니까? 그 입에 막대기로. 시작. 귀에 들리는 대로 뭐 하지 않고 공의로 빈핍한 자를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온으로 말이야. 그래요. 예수님 잘 들으세요. 오늘 여기까지인데 엄청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용서하셨죠. 대신 짊어지셨죠. 그게 끝이 아니라 지식을 가르치셨는데 그 입에 막대기로 뭐 하시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뭐 하시니까 우리는요 단지 예수 피만 믿으면 안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지식 있는 백성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입의 막대기 말씀을 기준으로 입술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니까 말씀을 합시다. 5절 공의로 거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그때 이리가 어린 자가 함께 구하며 표범이 어린 연사 함께 놓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지생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뭐 할 것이라. 누구 따라갈 때요? 모사 예수님 따라갈 때 예수님 피로 죄 용서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뭐 할 때에 모략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신을 임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이리가 누구와 함께 거예요? 이리가 양 뭐합니까? 잡아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리랑 양이 친구 먹고 표범이 염소랑 뭐합니까? 함께 잠을 잡니다. 나랑 같이 잘래? 나 그래 자자. 송아지와 사자가 뭐합니까? 함께 있어. 누구에게 끌리며? 그러면 아이가 사자 봐 표범 봐 도망가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속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8절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애가 독사의 골에 손을 넣을 것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변도 없고 사감도 이는 물이 바다를 거품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아멘.
바다는 바다인데 물이 한 방울만 있어요. 바다입니까? 바다는 바다인데 물이 세숫대야만 있어 바다예요? 바다에 물이 덮는 게 당연하듯이 여러분,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에 고통이 없어져요. 양과 수가 아니 양과 늑대가 사자와 곰이 아니지, 사자와 곰 싸우지. 사자와 누구가? 10절 마지막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회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이새의 뿔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열방이 그에게 뭐하리니. 여러분, 그분이 기호고 그분이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목표여야 합니다. 대형교회 목사가 목표가 아니고 대기업 회장이 목표가 아니고. 그래서 이창원 이사님 진짜 회사 커져가지고 막 이창원 치면 막 CEO 해가지고 막 이 네이버 탁 그러면 인물 딱 그렇게 될 줄 믿는데, 아멘. 자, 그렇게 됐을 때 누가 기호다? 누가 기호 1번이다? 대선 나오실 거예요? 기호 1번 이창원. 예수님을 대선으로 모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통령 되시고 정사를 나르시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평안을 주고 싶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공고하게 사냐? 앞서 드린 초두에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좋은 거 주는데 예수님한테 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인영 권사님이 창원아 교회 가셨을 때 이동 권사님 나도 가자. 아멘. 그래요. 정말 은혜,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술이 줄 수 없는, 세상 친구가 줄 수 없는 뭐가 있으니까? 참된 평안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기호로 삼아 그분께 돌아가셔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 행복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아멘. 끝내겠습니다. 근데 다들 눈빛이 내가 착각하는 건가? 더 말씀, 장로님 내가 장로님 눈빛이 오늘 살아있어. 말씀 좀 더 전해주지? 내가 착각하는 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 우리의 왕 대신 그 예수님께 나갑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예수님이 삶의 표본이 되고 예수님이 삶의 기호가 되도록 예수의 은혜를 받아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수를 늘 옆에 모시어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눈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모랴 계신 모사이신 주 예수께 조용히 그분의 말씀을 들읍시다.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습니다. 주님과 사귀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 어떤 자요? 어떤 사람이요?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지만, 교회에 오지 않지만, 우리만큼은 모랴 계신 말씀으로 심판하시기에 이 땅에서 추수하는 즐거움 주시고 먹이를 꺾으시기에 예수님을 선두로 삼아 히어로 삼아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시작. 주여 주여. 예수님을 사귀게 하소서. 예수님을 옆에 모시게 하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일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인기 얻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대형교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대기업을 이루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게 삶의 목표이게 하소서. 선두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정권으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목표일 수 있도록, 그리해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해야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허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손으로 바람을 잡는 거예요. 헛된 수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의 기여가 되도록, 예수님이 목표가 되도록,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도록.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사업이, 내 돈, 내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을 모사가 되시는 예수님, 모략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지식을 받고 말씀을 복받고 말씀을 먹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받아, 지식으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나간다고 했기에 우리들은 단지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지식을 갖춘 백성 되게 하소서. 모략을 갖춘 백성 되게 하소서. 모사를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고 예수가 삶의 목표가 아니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목표를 하나님이여 예수님께 두는 자, 삶의 목표대를 예수님께 두는 자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며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하면 하나님이여 콧방귀를 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자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멸시하고 비웃지만,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심판하시는 심판인자이십니다.
심판하시는 예수님, 심판하시는 예수님, 심판하시는 예수님, 주님의 은혜로 여호와여 여호와여 회개하며 순종하며 사랑하도록 예수님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여 오늘도 내일도 세상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이여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목표를 두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소서. 기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성전에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성읍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추수의 기쁨을 주십니다. 탈지 물을 나눌 때의 기쁨을 주십니다. 멍에를 꺾으십니다. 하나님이여 이방의 화를 꺾으십니다. 이방의 공격을 꺾으십니다. 예수님 평안하게 하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소서. 원수가 화해하게 하소서. 원수가 먼저 손을 내밀도록 하나님이여 싸울 필요 없습니다. 원수랑 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가 빛된 삶을 살면 원수들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우러러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전쟁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소서. 말씀을 먹게 하소서. 말씀대로만 살게 하소서.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여 진실되게 사는 것, 하나님이여 정직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여 온유하게 사는 것,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빛나게 하시오니 우리의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따라옵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 빛을 보고 어둡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집니다. 예수님이 비치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빛이 비춰집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빛난 빛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빛이 비춰집니다. 빛을 비추소서. 빛을 따라가게 하소서. 참으로 좋으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성령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드리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드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셔요. 성령께서 주관하셔요. 사랑으로 붙잡아 주세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목숨 하나밖에 없는 목숨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맡기게 하소서. 예수님께 맡기게 하소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삶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기호를 삼아야 합니다. 표본을 삼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표본을 삼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목표를 삼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의미 있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임금으로 모셔드리며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좋으신 예수님 사랑하며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 삶이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행복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빛된 삶을 살게 하소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버지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사랑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무략의 신이신 예수님의 지식을 얻으며 예수님의 교훈을 받으며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갈 때에 구원받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경외하며 바라보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님을 예배하도록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도록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예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여호와여 재능의 신 모리아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을 목표를 둘 때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이 평안합니다. 삶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사귀게 하소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매일마다 기도하게 하소서. 매일마다 주와 교제하게 하소서. 매일마다 주와 동거동락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도록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